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정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서사가 쭉 나와 있죠. 하늘과 땅, 해, 달, 별들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전회의 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사숙고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뭐 하나 만들자. 어떻게? 뭘 만들지? 지금도 멋지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 물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 이전에 사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분류하면서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동역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디자인한 후에 창조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흙으로 빚었습니다. 이것은 진흙을 다루는 토기장이처럼 또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통해서 육체 그리고 영혼,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성품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된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고귀한 위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또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넘겨준 거예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모습과 사명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과 자연, 동식물의 주인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와 나무들도 인간들에게 주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하여 디자인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위치를, 고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특별하고 창조의 정점이 되는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이것은 우리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덕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피조물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물과 다른 특성이죠.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닮은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이것에 관해 연구하고 고민했다고 그래요. 오직 인간만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영과 혼이 때로는 구별되고 때로는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영과 혼을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고 그래요. 물질적인 부분, 육체, 바디, 이 몸은 그냥 딱 하나이죠. 그런데 비물질적인 부분은 혼, 소울,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영, 스피릿,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 영, 혼.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는 이 삼분설보다 영과 혼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이분설을 따른다고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서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 또는 혼, 즉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부분, 이 영혼 사이에는 끊임없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찾아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 3분설과 2분설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약간 2분설 쪽에 힘을 얻는, 그리고 제가 메인 교과서로 보는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2분설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관계적인 것은 동물들과 차원이 다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볼 때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과 관계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관계하시며 우리 인간들과도 관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 측면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특별히 형상대로, 이 모양대로라 표현하신 것은 서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유사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좀 왜곡된 것도 있지만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다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말이죠.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거룩한 심사숙고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또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완전히 독립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인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서로에게도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더욱 분명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장 잘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아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입니다. 인간의 충만한 기쁨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성품이 갖는 그 탁월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창조된 인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현실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된 우리는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성숙, 거룩함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또 심사숙고하여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거룩함과 참된 의가 타락으로 인한 상실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성숙, 그리고 거룩함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금씩 태초에 창조되었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위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 교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내면에서도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함께 나눈 교회로 모이다 제4과에서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생명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자라게 됩니다. 추운 겨울 죽어 있었던 것만 같았던 나무와 땅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같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거니와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과 용납 또 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납 또 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또 그의 부활로 말이죠. 예수님이라서 또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그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정체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으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이 본래 목적을 떠나 인간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교리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목적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반영하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창조의 능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과 문화를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큰 운동을 한다거나 어떠한 움직임과 어떠한 힘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너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명이 바로 알고 바로 살아내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한명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디자인하시고 특별하게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리고 죄로 인해 잃었던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한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